종교개혁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였을 때 성령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학문과 교리는 붙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소홀히 함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신학을 기준으로 하면서 다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도록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릇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계승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고 신앙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한국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혁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자신이 개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날마다 돌이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은 성경보다 전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5대 솔라를 계승하고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성경이 인간의 구원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칼빈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감동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와 사망으로서 해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믿을 때는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학문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이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은혜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되심으로써 용서와 화해에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했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올무에 놓고 자기 영광을 받는 어리석은 신학자, 어리석은 목회자, 어리석은 학교 운영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중세 교회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개혁이 내 속에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대솔라는 참으로 좋은 종교개혁의 핵심의 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 맞서 성경을 기준으로 개혁한 개신교는 어떤 교단이든지 이 교리와 신학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계승자인 우리들은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학문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이뤘지만 성경보다 신학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회의 전통을 앞세웠고 중세 교회처럼 성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신학을 앞세우고 잘못된 그 때로에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학교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면서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므로 실천하지 못하여 영적의 생명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명예와 물질과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500년 전에 타락했던 중세교회가 우리 한국과 세계를 향하여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개혁은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는이라. 우리 머리와 입술은 아무리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개혁을 외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지악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 삶은 여전히 구습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인간의 본능의 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을 누가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구별할 수 있는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학문의 기준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때에 인간의 모든 것은 내가 죄성이 나를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육으로 가는 흙으로 가는 이 육체가 나를 상고하고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으면 오라나는 이용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내 이 죄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아무리 개혁주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노상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속에서 죄성, 나에게 인간이라는 뿌리라고 있는 이거 내 지식이라고 하는 내 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을 때 절대로 개혁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벗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릎의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봐도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물질과 명예의 열매를 무슨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신학자들한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나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맺혀 있지 아니할 때는 우리 학문과 지식으로서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모든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볼 때 너는 세상적으로 햇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살아나온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저준 것처럼 이 학문만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만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지만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 이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개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개혁주의 500주년 기념 행사를 캐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종교계 500주년 책자를 보면 루터, 칼빈, 루스 이런 책만 나열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개혁해서 500년 전에 그 했던 답습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서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을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는 학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학자들 여러분 많이 오셨죠? 정말 내 속에 뭘 개혁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체를 개혁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영적인 생명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선포할 때 부끄러움 없는 말씀이 내 가슴에 있을 때 그 가슴을 선포할 때 성도들에게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이 없으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아는 지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성도들한테 깨우침을 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걸 깨우쳐 주면은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돌아서서 내 감정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 예배 때마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 지식이 말씀화가 돼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권능을 받아서 성도들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화살이 꽂힐 수 있는 주의 종말입니다.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주의 종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여 자기 자신의 물론 섬기는 교회를 개혁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저주를 받기를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능력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다시 부활이 있다. 부활의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수치적인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학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성도들을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가져야 된다 하면서도 내 자신이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는 것, 물질의 명예와 박식과 모든 자존심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새로운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이 뭔가에 구별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때만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름으로써의 우리가 주신 복음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마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교회가 부패했습니까? 목회자가 부패했다면 거기에는 신학교 교수가 부패한 거요. 교수가 부패했다면 신학교 운영하는 자들이 부패했다는 거요. 왜 먼저 무릎의 신앙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슴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를 기를 수 있는 신학자들을 뽑고 경건의 연습을 기도의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훈련을 안 시킨 운영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것은 저보다도 목회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한 여러 신학생들, 중고등 학생들한테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한 오래 참으라.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학자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정말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내 거를 내려놓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인격이 없으면 절대로 너희끼리 화목할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라겠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겠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저주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벗어나서 내 기준에서
기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준에서 남을 가르치고 그 자기 자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배제하고 남한테 참으라, 용서라, 사랑하라,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이건 위선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벗을 수 없는 죄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구절을 띄워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행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신학생들, 계산 속에서 노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회하고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의 종으로 대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번역을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구원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구별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강단에서 윤리적 교훈만 강조하거나 기복신앙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면서 진작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또한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신학생들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먼저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뭉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척할 때의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냐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주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을 자랑하고 그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때만이 우리가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도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강조함으로써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 다시 우리 인간 인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 죽어 죽는 것이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말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않으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에 나도 함께 못을 박아 예수와 함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임재함으로써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이 개혁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올 때 개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가 학문과 지식으로 변질을 뒤면 복음이 올바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경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때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선포함으로써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영적 개혁의 앞장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만이 성령 충만할 때 내 자신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나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지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지배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내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개혁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신을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 봐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일 때만이 개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개혁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개혁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전히 역사합니다. 신학자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성령이 단회적이니 연속적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 구절을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깨고 쪼개서 단회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계속 성경을 써야 된다는 이 어리석은 신학자들, 그것은 절대로 단회적이니 연속적이니 이 말보다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갈라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한 역사적인 모든 신학자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학문에 가둬놓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가둬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네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이요, 학자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밀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봐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도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험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개척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배운 그 학문만 가지고 교수를 가리키는 한국교회 모든 신학교, 또한 세계적으로 왜 교회가 몰락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철학자 신학자들의 글을 쓴 걸 보고 그걸 메모리해서 남한테 이야기하는 거, 성경을 이용해서 학자들한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말한 유명한 학자들 말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거 가지고 목회라고 하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개척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할 수 있지. 그러면 먼저 운영하는 설립자를 비롯하여 우리 신학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돈 많이 갖고 명예가 있고 신학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절대로 기도 안 해요. 뭘 의지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물질, 명예에 갖고 권세를 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또한 그래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음성을 들을 때 내 자신이 먼저 개혁하고 남들을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가장 문제는 분열입니다. 분열은 죄가 아주 큰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분열하는 거 영적인 죄입니다. 분열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내세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리의 차이를 명분으로 세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것은 자기 욕심, 명예, 교권,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장로교가 분열해서 180교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정통 보수 신학이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자신의 올무에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주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가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중 오직 은혜의 핵심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 없이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용서 없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 없이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개혁될 수 있고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신학자들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새로 잡힘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가서 아버지여 손을 얹는 좀 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위에는 없느니라. 기도 없는 것은 없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모든 것이 뭐냐, 나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밝아지고 우리 한국이 살아나갈 수 있고, 우리 한국이 다시 개혁을 해서 세계적으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 성령 충만해요. 성령대로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정말 역사적인 개혁주의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 지도자를 길러낼 수가 있고, 그렇게 길러진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부터도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죄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 다툼과 분열과 거짓이 사로잡고 있는 우리 자신부터 개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남을 탓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 교수님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할 때만이 신학자와 목회 신학생들이 무릎의 신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정말 기도는 몇 시간 합니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와 성경에 집중하기보다 주석이나 책을 더 오래 보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설교를 우리 MDB 학생들한테 할 때 내 머리에서 삭히치는 게 있었어요. 1시간 책을 읽을 때 2시간 성경을 읽어야 된다.
2시간 성경 읽을 때에 3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서 강대성에서 자꾸 잊히더라. 그것을 다시 내가 바꿔 얘기하면, 야, 책을 5시간을 보면, 그리고 성경과 기도를 1시간 한다면 이 지식의 나를 지배를 받아서 썩어질 육체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냐. 다시 바꿔 말하면 기도와 성령을 5시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이 내 가슴에 신학이 되도록 자기가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한국 신학교, 한국 교회가 어둠이 올 것입니다. 신학자가 변화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개혁할 수가 없으니, 다시 말하는 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한국교회 개혁할 수도 없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에 꿇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대운동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와 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과 기도 성령운동을 실천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